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3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목을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둘 다 명령형이죠. 눈을 들어라 그리고 보라 명령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상에서도 라라는 게 반복이 돼요. 라가 이제 보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12장 1절로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우리 그 개역 개정은 이제 지시할 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라가 쓰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지셨다라고 했어요. 라의 이제 수동태를 써가지고 보여주셨다.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번역했다 그랬는데 창세기 13장에서도 이제 라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또 애굽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사례의 그 미모를 보죠. 사례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제 사라를 보는데 사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은 뭘 보고 다니느냐, 성경의 창세기의 등장인물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느냐, 이걸 갖다가 분석해봐도 참 재밌는데, 그래서 라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에서 라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단어로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을 눈을 들어서 라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삭을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소, 그 장소를 여호와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의 이 단어가 라라는 동사예요. 어, 라라는 동사에 미완료형이 붙어가지고 이르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걸 이제 우리말 그 번역으로는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번역을 한다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까지. 그래서 이 라라는 동사가 아브라함의 내레티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라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는데, 오늘 13장을 한번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그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올라오죠. 그래서 알라까지 올라가다죠. 그래서 와우계속 보러 와야 올라왔다. 그가 올라왔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어디로부터 미즈라임 애굽으로부터 올라왔는데 누가 오냐면 그와 아브라함 아랍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래서 이시토 해가지고 그의 아내로 이제 다시 이야기되는 그 사례 신분이 이제 음, 누이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녀에서 그의 아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다시 언급이 되면서 하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모든 건데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네요. 그리고 또한 롯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아브라함 그와 함께 올라왔어요. 어디로 올라왔냐면 하네게바 그래서 남방으로 네겝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그 방향 표시가 있어서 네겝 방향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신다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다시 또 이 술길을 통해서 아마도 올라와서 이 이제 네겝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쪽에서 와서 하란을 지나서 이렇게 와서 세겜에 이제 머물렀다가 베들에 갔다가 남방에 머물다가 흉년을 만나서 내려갔죠. 예.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에 있다가 다시 13장 1절에 다시 남방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카베드 무거웠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명사 문장으로 상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우 많았다는 얘기인데 매우 그냥 그 컸다는 얘기인데 뭐가 컸냐면 그 미크네에서 가축들과 그렇죠? 케세프에서 은과 그다음에 자하브는 이제 금인데요. 그래서 자하브에서 금과 은과 육축이 풍부했다, 매우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갖다가 이제 깨우치셔가지고 바로가 이제 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거죠. 바이올렛 그래서 이제 그가 갔네요. 얼른 그가는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그가 갔고 그의 그 천막을 이제 거두는 거죠. 천막을 치는 거네요. 그가 이제 천막을 이제 그 거두어서 그리고 그 네겝으로부터 천막을 걷어서 이제 가는 건데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베이트엘 베델까지 갔네요. 베델까지 갔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 장소 하마콤 그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를 아쉐르로 꾸며져 가지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뭐뭐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뭐뭐 했던 곳인데 그의 장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그 세겜 다음에 베델로 가가지고 장막을 쳤죠. 베델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에 그 장소에 다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는 이제 베이트엘 메인이니까 사이인데 베이트엘과 벤 하아이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진을 쳤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메콤 그 장소인데 하 미츠베 해가지고 단을 쌓았던 장소네요. 어떤 단이냐면 그가 이제 쌓았다 이게 그가 쌓았던 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거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가 불렀습니다. 바이크라 그가 불렀어요. 어디에서 거기서 거기서 누구냐면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누가 뭐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문장에서 보시면 샴이라는 거기라는 부서가 이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이제 두 번 쓰여서 강조가 되어 있고 마콤이라는 것도 장소로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 그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네겝의 남방에 머물다가 베델로 간 그곳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 처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던 장소다. 마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불렀다. 처음으로 이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겠죠. 처음으로 단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서 불렀다 이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베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이제 쳤던 장소. 그래서 이 앞절 13장 3절까지 본다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친 곳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그가 장막을 거기에 쳤다 해서 샴도 나왔죠.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거기에서 쌓았어요.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불렀어요. 뭐를?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그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롯에게도 그의 일행에게도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 롯에게도 뭐였냐면 뭐가 있었는데 양과 소와 이제 장막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이 부분 요게 강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어순이 도치가 됐어요. 이게 이제 수로니까 이 앞에 있는 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일행 롯 또한 이렇게 되겠네요. 강조한다면 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아브라함을 할라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로서 따라가고 있는 롯 또한 장막과 소와 양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많았는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선이죠. 둘의 이제 목자들이 바로 다음 가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이제 많았죠. 양과 소와 뭐 이런 거 많았고 장막들도 그러니까 장막이 많았다는 건 뭐냐면 장막이 복수로 쓰여가지고 장막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함께 다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롯에 속한 사람들도 많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일행들이 모이면서 방어를 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사들도 함께 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갈 때에도 눈에 확 띄었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기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재물도 많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롯 또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또한 하고 강조하죠. 롯도 또한 이런 장막이 있었다. 장막과 소와 양이 있었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베로 뭐뭐하지 못했다예요. 베로 뭐뭐하지 못했다. 나사는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뜻은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가 이제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는 언약궤를 뭐 들어 올리거나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 이렇게 하는 걸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함께 야하드 그렇죠? 야하드는 이제 함께라는 단어인데 그 땅에 함께 거하는 것을 거한다고 이제 번역했지만 이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아니면은 머물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들의 야샤브라 그 이게 야샤브가 쉐베트에서 머물기 위해서 그 땅이 그들에게 함께 들어올릴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함께 거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라브 많았다 이거예요. 레쿠시 소유가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다. 그리고 뭐뭐 할 수 없었다. 야홀 그들이 뭐뭐 할 수 없었다. 뭐예요? 그 거하기에 함께 거하기에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부정어 로를 써가지고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재물이 많고 이렇게 어제 풍부했을 때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라는 단어가 참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사가 아브라함 내려드려 중요한데, 이제 함께 거하지 못했다고 번역했지만 함께 들어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나사가 중요한 건데, 서로의 재물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이가 금이 풍부했다. 이거 이제 명사문장으로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했고, 그다음에 롯에게도 많다고 설명할 때는 이제 동사문장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롯 또한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롯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재물이 많으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 참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나사라는 단어 워드 플레이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나사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가 여러 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아까 함께 거하지 못했다고 쓸 때 나사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함께 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면 함께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들어올린다는 건 함께 뜻을 모아서 뭔가 하는 거, 함께 거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직역하기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쓸 때 나사를 썼다 그랬어요. 기본 의미는 들어올리다, 뭐 가져가다, 뭐 나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인데,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여튼간 이 나사로서 함께 거하지 못하는 표현을 나사로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원문을 보고 갈까요? 보고 가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나사가 들어있죠. 나사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땅이 그들에게 뭐 함께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사를 썼다는 거. 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또 보시면 그럼 그래서 그 다툼이라는 거죠. 리브 그 사이에 서로에게, 그러니까 배는 이제 사이란 뜻이니까 로에는 이제 목자. 그 아브라함의 미크네 그 가축을 치는 목자와 그 다음에 벤 사이 로에 누구냐면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분쟁이 있었다.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라의 반복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가 더 기본적인 동사로서 보다, 뭐 바라보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되면 로에가 돼서 이제 보이는 하고 번역이 되는데, 또 다른 동사로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라, 이건 약간 다르죠. 여기 이제 그 자음 자체가 요 중간에가 얘는 알렙이고 얘는 그 아인이라 달라졌는데, 요거는 발음은 같죠. 라 같은데 이제 요게 분사형이 되면 풀을 뜯기다 뭐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단어들도 같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라도 우리가 계속 보고 가면서 같은 의미 그 발음의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가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 아즈 그때에 야시아브 거했다 그 땅에. 그러니까 둘도 같이 머물지 못하는데, 또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엘 누구에게?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뭐 하지 말자. 청컨대 뭐뭐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나 사이, 그리고 너 사이에, 그리고 목자, 나의 목자 사이와 그 다음에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지 않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에노시, 그러니까 한 형제, 이거 혈육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나흐노,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할로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아레치 그 땅이 너의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누어지자, 나누어지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말로는 이제 떠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렇죠? 나를 떠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파르드가 기본적으로 나누다 분리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니팔 형태로 해서 명령형인데, 나로부터 이제 분리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청컨대 나로부터 분리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리된다는 게 뭐 떠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떠나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세물, 그래서 네가 좌편을 택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우편을 택하겠다. 그리고 만일 네가 우를 한다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좌우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우의 개념은 방향 감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앞이 동쪽이었어요. 이게 동쪽인데요. 앞이 동쪽입니다. 앞이 동쪽이면 뒤는 서쪽이죠. 뒤는 서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 그러면 북쪽이고요. 우 하면 남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베델. 그래서 네가 좌하면, 어떻게 보면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북쪽으로 가면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 지역은 이미 지나왔던 장소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또 이미 지나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롯은 어디를 택하냐면 앞을 봅니다. 동쪽을 봐요. 그리고 앞을 딱 보니까 이 요단 계곡지대에 물이 참 많고 좋은 땅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앞쪽을 택해서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점점 내려가서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15장에서 약속하시긴 하지만,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가나안 땅의 범주, 요단강을 기준으로 한 이 서쪽 땅에서 네가 북쪽으로 간다면 내가 남쪽으로 가고, 내가 남쪽으로 간다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롯은 앞을 보고 이 요단강 계곡절을 갖다가 택해서 떠납니다. 그게 이제 요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앞을 동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앞을 동쪽이라 생각해서 여러 구절이 이제 나타나는데, 장막을 칠 때에도 동편, 앞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앞에는 해돋는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이 이제 동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에스겔 16장 46절을 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지형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 형은 여기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왼쪽에 거하는 북쪽에 거하는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그리고 내 아우는 내 우편에 거하는 아드마 고모라 스보임 소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죠. 그래서 그 딸들 고모라 아드임 스보임 소알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5성읍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도를 본다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의 좌쪽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 오른쪽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네가 북쪽으로 간다면 내가 남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간다면 내가 북쪽으로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롯은 앞을 보고 요단강 계곡지대로 내려가서 살다가 점점 남쪽으로 가가지고 소돔에 머물다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갖다가 헤어져야 되고 분리가 되어야 되지만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고 약속의 땅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겠다고 선택을 갖다가 이제 롯에게 넘겼는데 롯은 동편을 택하는 거죠. 앞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나사가 중요하다는 나라였는데 나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사 해가지고 그가 눈을 들었죠. 그가 들었어요. 근데 그가는요, 롯입니다. 롯이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냐면, 무엇을 들었냐면 그의 에나브, 그래서 그의 눈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의 눈을 들었다예요. 들었다. 아까 나사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지 못했다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에 나사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올리지 못했다, 함께 거하지 못하는 걸 들어오지 못했다는 나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바예라, 그러니까 바야레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봤습니다. 무엇을 봐요? 콜. 모든 걸 봤는데 키카르 하야르덴 요단 계곡지대의 모든 것을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온 땅에 이제 물이 넉넉했다. 마시케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물이 온 땅에 아주 그냥 가득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동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갈래, 남쪽으로 갈래, 좌할래, 우할래 이러기 하고 있는데 그 롯은 앞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문이 참 중요한 구문인데 와이사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단 온 들을 보는 게 동쪽 편을 보는 게 롯입니다. 계속해서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롯은 롯의 눈을 들어서 요단강 계곡지대 이 계곡지대를 본 거죠. 아주 물 많고 한. 그래서 여기다 아주 물이 많다는 게 마시케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요. 마시케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주류 관리인 술잔을 올리는 자 뭐 관계되어진 물 그래서 관계되어진 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이 물을 갖다 관리해서 농사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지대는 1년에 뭐 50mm밖에 비가 안 내려요. 최소한 200mm 정도는 비가 내려야 밀농사를 질 수 있는데 그 요단강 계곡지대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짓는 땅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관계에서 요단강물을 퍼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땅이 이제 뭐였냐면 요단강 계곡지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좋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계곡지대의 현재 모습, 그 현대의 모습이죠.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주변에 지금도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이렇게 요단강 계곡지대의 모습이 이제 있어요.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야복강이고 건너편 야복계곡이고 이제 이쪽이 길르앗이죠. 길르앗이고 이제 이쪽이 남쪽에 그 남부 길르앗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비옥한 요단강 계곡지대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관계되어진 물이라는 얘기 마시케. 예.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제 농사짓는 땅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압박강이 쫙 내려오고 이 요단강 계곡지대, 여기 요단강이 흐르죠 지금. 이 요단강을 물을 퍼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런 아주 좋은 발로 물드는 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그 고센에 갔을 때 애굽 땅도 봤잖아요. 이 애굽 땅도 발로 물드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마슈케 관계되어진 물을 갖다가 공급해서 발로 물대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의 모습과 똑같이 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이나 약속의 땅의 요단강 지대나 요단강 계곡지대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오를 하란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다 이렇게 강으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걸 마슈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발로 물드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오는 애굽 땅 같지 않다. 약속의 땅 거기서는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댔다 이런 얘기예요. 발로 물댔다. 발로 물댔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차를 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 가면 이렇게 수로가 많은데 이 물들을 이제 발로 이렇게 수차를 끌어가지고 이제 물을 올렸죠. 지금은 이게 이걸 갖다 뭐 소가 돌리기도 하고요. 짐승들이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수기를 퍼올리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는 이제 발로 해서 물을 갖다 댄 그런 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단강 계곡지의 땅이었는데 그 요단강 계곡지의 땅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갖다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계곡지대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래요.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케칸 간이 이제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도나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케 뭐가 같냐면 땅과 같았다. 뭐예요? 미츠라임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지대에서 소알까지 이렇게 물이 넉넉하게 그 맛있게 인간의 힘으로 공급되는 그 물들이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얼마 전에 갔다 온 애굽 땅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롯은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를 택해서 이제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좌냐 우냐, 북이냐 남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동편을 바라보고 요단강 계곡지대를 바라보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 소알 지역의 모습이에요. 소알 지역의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그 물이 하나 계곡이 하나 흘러내려오죠. 그러니까 세례 시내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세례 시내의 끝에가 소알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면 지금도 요르단 쪽에 이 그 농사를 짓는 그래서 과일 농사라든가 이런 농사로 아주 농작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요단강 계곡지대 남쪽 부분인데 여기 요단강 남쪽 부분인데 소알이 망하지 않고 남았잖아요. 그래서 소알이 약간 비옥함의 대명사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큰 지도를 본다면 베델에서 요단강 계곡지대를 여기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를 내려다 본 거죠. 그래서 물이 넉넉했다. 관계되어지는 물, 마슈케 인간의 힘으로 농사짓는 그 물이 풍부했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여기 소알까지 풍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소돔, 고모라, 뭐 아드마, 스보임 이 망한 네 이제 도시가 이 이제 그 염해 남쪽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멸망되지 않고 남았던 이 소알이 그래도 비옥함의 대명사로 좀 그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도 이렇게 지금의 소알처럼 풍족하고 비옥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롯이 택할 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해서 내려갔다. 그러므로 그래서 마하르 택했다. 그를 위하여 롯이 무엇을 택했냐면 콜 모든 것을 키카르 하야르된 그러니까 요단 계곡지대를 택했다라는 거 바하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사 여기는 이제 아까 나사는 다르죠. 이거는 이제 장막을 들어올리다 이런 얘기예요. 옮기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나사는 발음은 같지만 그거는 이제 그 함께 들어올리는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롯이 동쪽으로 미케뎀 그래서 동쪽으로 장막을 이제 옮기는 거고 그리고 그리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분리됐다. 서로에게서 이제 분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물이 넉넉해요. 하지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우르나 그 하란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강물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애굽, 메소포타미아, 요단강 계곡지들은 1년 가야 100mm 이상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 짓는 땅이 아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도를 갖다가 알아본다면 여기서 보면 이제 습기를 가진 지중해로부터, 여기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인데 지중해로부터 습기를 가진 이 바람이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여기가 산 정상입니다. 유대 산지 정상이면 여기는 이제 비를 쭉 왼쪽에는 뿌리죠. 그래서 뭐 500, 25mm 뭐 이렇게 뭐 5천, 500mm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이 정상을 넘어가면서는 이쪽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 광야라고 불러요.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요 모압 동편 산지, 요단 동편 산지는 또 이쪽보다 높습니다. 왼쪽에 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가 또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비를 높은 산지에 비를 또 뿌리게 되죠. 모압은 또 비를 뿌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매를 중심으로 해서 요 사이 지역에는 비가 안 내려요. 1년에 가야 50mm 정도밖에 그 연평균 안 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리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내려다본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마슈케, 그 인간의 힘으로 관계되어진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갈대우르라든가, 갈대우르요, 갈대우르, 여기 갈대우르나 아니면 하란, 이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두 강 사이라는 뜻.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이제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인데, 그 하란과 갈대아우르도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짓는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 강물을 끌어다 농사짓는 땅.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죠. 이 나일강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나일강 물을 퍼다가 관계되어진 인간의 힘으로 농사짓는 땅. 거기와 관련된 게 요 요단 계곡지대의 땅이었다. 근데 그걸 롯이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롯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사는 땅을 갖다가 이제 택해서 내려간 거죠. 애굽과 이제 같았기 때문에 갔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 강조가 되네. 롯은 떠났고요. 아브라함은 하고 강조가 돼 있어. 어선도치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강조가 되네. 아브라함은 야샤브 거했다. 어디에? 에레치, 땅에, 어디? 가나안 땅에 거했다. 그러니까 롯은 가나안 땅 바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바깥을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롯은 야샤브 머물렀다. 키카르가 요단강 계곡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소돔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 도시들에 이제 머무른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옮기는데요. 어디까지 옮기냐면 소돔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지대 여러 마을에 살다가 소돔까지 옮겼는데, 그 소돔의 위치가 이제 이 사해 남부 지역에 위치한 소돔이라고도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남부 사해 지역은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역사 시대에 이제 생긴 거고, 이 북쪽 사해는 지질 시대에 생겼습니다. 북쪽 사해는 이 깊이도 마이너스 390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쪽 사해는 이제 깊이가 뭐 한 20m 정도, 뭐 10m 정도. 지금 막 물이 이제 거의 바닥에 드러나는 데도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제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돔 고모라가 있었는데, 멸하시기 전이었을 때는 비옥했지만 멸하셨을 때는 소알을 빼놓고는 다 이제 무너졌는데, 거기까지 이제 롯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들롱편 아이서편에서 있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해서, 아브라함은 원래 뭘 했어요? 북쪽으로 갈래? 남쪽으로 갈래? 좌할래? 우할래? 그리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롯은 뭐 했다고요? 롯은 그의 눈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쪽을 봤어요. 그래서 동쪽에 보니까 요단강 계곡지대에 물이 좋은 거,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을 받고 택해서 내려가서 이제 동쪽으로 하다가 소돔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그래서 보시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죠. 세천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근데 롯은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없이도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고도 내 눈에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 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관계된 물, 그 물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롯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어디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비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 내리지 비가 안 내려도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애굽이나 요단강 계곡지대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이거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이렇게 건기에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또 비를 주시면 이렇게 또 바뀌는, 그리고 유대 광야도 이게 좀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물만 있으면 이렇게 풀들도 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짝 비를 주시면 우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광야에도 풀을 일이 있어서 이런 풀을 갖다가 양들 염소들이 먹으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이제 유대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유대 산지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아까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사는 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뭐 신에게 돌리기보다도 인간 자체에게 그다음에 그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돔까지 이제 롯이 들어갔는데, 요단 계곡지대에 성중에 소돔까지 들어갔는데 소돔 사람은 악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했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왜? 신을 생각하지 않죠. 땅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에스겔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래서 롯은 뭘 했다?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갖다가 그의 눈을 들어서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이게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한다면 어순도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단락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순이도치가 돼서 여호와께서가 이제 주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원래 히브리어는 수로 다음에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게 정상 문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여호와라는 게 주어가 먼저 나왔죠. 주어가 먼저 나오고 아마르 말씀하셨다가 이제 수로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수로가 바뀌어서 이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당연히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은 주어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강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냐면 아하레, 그러니까 뭐냐면 떠난 후에, 파라도 분리된 후에, 누가? 롯이.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이 분리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합니다. 낫사,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낫사라는 단어는 뭐였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들어올리지 못했다, 함께 거하지 못했다 했을 때 쓴 게 낫사였어요. 그리고 롯이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할 때에 또 낫사, 이게 쓰였다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들어라예요. 들어, 명령입니다. 명령이. 하나님이 들어라. 이제 에네카죠. 그러니까 너의 눈을 들어라.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그러니까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그리고 봐라.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봐라. 뭘 보냐면 뭐뭐로부터 하마컴, 이 장소로부터네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아쉐르 아타, 내가 거기에 있는, 네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롯이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눈을 들어라. 너는 이제 너의 에네카,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레, 보아라. 이게 보아라.
뭘 봐야 되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봐야죠. 동서남북을 보라는 얘기.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뭐예요? 그렇다면 사방이죠, 사방. 약속의 땅 사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란 얘기예요.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그 온 땅을 어떻게 냐면 아쉐르인데, 꾸며주고 있죠. 어, 내가 보는이에요. 내가 보는 온 땅을 레카 너와 너에게 내가 여긴 내가죠.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영원히 영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롯이 분리된 다음에 들어라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봐라 네가 선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봐라. 약속의 땅 전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보는데 왜냐하면 네가 보는 네가 보는 그 땅을 뭐 하겠다? 너에게 내가 주겠다요.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이제 주겠는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두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무엇을? 너의 자손을 두겠다. 티끌과 아파르, 그러니까 먼지처럼, 땅의 먼지처럼 아주 많게 하겠다는 얘기라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에로 사람이 능이 셀진데, 예, 내 자손도 셀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티끌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라.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명령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히트할레크. 그리고 스스로 돌아다니라 이런 얘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동서남북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 너에게 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을 돌아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파아레치 그 땅을. 그래서 이건 오레크와 로하브는 이제 가로 세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종횡 그다음에 긴 거 짧아 해서 이게 동서남북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오레클은 길이 방향으로 또는 로하브는 넓이 방향 이건데 그 종횡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다녀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일어나라 스스로 히트할레크 스스로 다녀라. 할라크는 이제 다니다 이제 행하다 얘기인데 히트파이 할 때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강조하면서도 재규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돌아다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나중에 또 히트할라크 명령을 해요. 창세기 17장에서 또 이제 히트할라크 스스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히트할라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디에 쓰느냐면 에녹에게도 쓰였죠. 에녹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썼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게 명령 형태로 이제 롯이 분리된 다음에 이제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는 히트할라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까지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할 그러니까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보 그가 이르렀다. 어디에 이르렀냐면 이제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가 야샤보 거했습니다. 상수리 수풀에 마무리 상수리 수풀인데 거기 어디 있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있고요. 그리고 그가 쌓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헤브론이죠. 미츠베아흐 단을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단을 쌓는 거죠. 세겜에서 한번 쌓고 베델에서 이제 한번 쌓고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세 번째 쌓는 건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라 이제 너의 눈을 그리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들어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본문에서는 없지만. 근데 이 내용의 구조가 똑같은 게 뭐냐면 롯의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바 이사 들었다 누가 롯이 그렇죠? 에트 무엇을 그의 눈을 에나보 그러니까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뭐 요단강 계곡지대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본 건데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 뭐냐면 들어라 이제 너의 눈을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를 갖다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 장면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이사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었다. 무엇을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여기서 본 게 뭐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리아 한산을 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을 봐요. 이삭 대신에 드릴 어린 양. 그러니까 지금 13장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봤다는 구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나오지.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뭘 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리아 산을 보는 게 4절이고요. 하나님이 그 수풀에 걸리게 해주신 그 준비하신 어린 양을 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구조로 등장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이제 데라의 톨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라의 톨도트에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다시 돌려줄 것을 믿고 이제 드렸다는 그런 해석도 이제 그 뒤에 가면 하게 되는데요. 신약 기자가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이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때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13장에서 말씀하셨던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봐라 너의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보라는 얘기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제 행했을 거라는 거죠. 13장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되는 창세기 22장 갔을 때 거기서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두 문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대조되는 똑같은 구조죠. 이름만 빼면 여기 지금 이름은 롯이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빼면 바이사 그가 들었다예요. 무엇을 그의 눈을 그리고 그가 보았답니다. 똑같은 구조죠. 근데 롯이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롯이 보았다고. 여기 창세기 22장 4절 13절은 아브라함이 들었다. 무엇을 그의 눈을 그리고 보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다. 그 구조를 안 나온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모세가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했겠죠.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걸 이제 기록하지 않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이 초반 부분은 자꾸만 헤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셔도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99세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24년 동안 막 행하고 다닙니다. 헤매고 다니고. 그런 가운데 17장 99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바꿔주시고 할 일을 행하시고 영원한 언약 내 언약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좀 이제 달라지죠. 하나님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보면서 달라지고 그 달라진 상황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설명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다. 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 장소, 모리아 산을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기도 하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보고 다니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는 완성이 된다. 하지만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들어라, 너는 들어라, 청컨대 너의 눈을 그리고 봐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만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히탈라크 해라, 네가 왔다 갔다 해봐라, 약속의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땅을 돌아다녀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의 땅을 돌아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낫사라는 단어가 참 13장에서 워드플레이 된다 그랬죠. 낫사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낫사 함께 하지 못해서, 함께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너의 눈을 들어서 바라고 명령하셨고, 동서남북을, 그리고 일어나서 네가 히탈라크 스스로 다녀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 거기까지가 13장 내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다시 또 뒤에 가다 보면 또 설명을 드리면서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롯과 이제 분가를 해서 롯이 떠난 다음에 헤브론에 가면서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이제 그 네 왕이, 그렇죠? 소돔 고모라 쪽에 이제 사람과 이제 싸울 때에 롯이 잡혀가다가 또 구출하는 사건도 헤브론에 머물 때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이제 횃불 언약을 갖다가 이제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행하는데, 그때 사건도 헤브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86세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도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고쳐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사건, 99세 사건도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도 99세 때에 이제 헤브론에서 있는 사건이고, 사라가 그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것도 헤브론 사건. 그러니까 헤브론에 오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등장하는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델 동편 아이서편에서 이제 롯과 분리된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봐라, 동서남북을, 네가 선 곳으로부터, 그리고 너는 뭐 해라? 일어나라, 히트할라고 왔다 갔다 스스로 다녀봐라. 무엇을? 그 본 온 땅을,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줄 그 땅을 돌아다니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게 된 것이 창세기 13장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라가 중요하다는데 무엇을 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고, 그걸 이제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한다고 이제 그 인정하시는 그 상황까지 갈 때에, 지금은 초반 사건이죠. 지금은 13장은 아브라함의 초반 사건이에요. 75세, 뭐 76세 이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기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막 왔다 갔다 해요. 99세가 되기까지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언약,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온전히 다 다녀보면서 다녀본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질, 내가 영원까지 주어질 땅이기 때문에 다녀보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는다. 13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22장에 가서는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여호와 이르예라고 이제 라라는 동사를 썼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이제 뭐 번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예니까 뭐 준비하실 것,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까지 가는 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렇게 해서 살펴드렸는데, 여러분이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를 갖다가 좀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닦으시기 바랍니다.